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하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불안과 불면이라고 합니다. 돈을 주면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잠은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최근 16교구 신방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가장 큰 영적 도전이 됩니다. 한 번은 1943년생이신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한국어를 포함해 무려 12개 외국어로 암송하고 계셨습니다. 영어, 일어,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 스위스어, 중국어, 라틴어,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까지 매일 암송하신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시편 23편과 로마서 8장은 영어로 암송하시며 그 연세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암송하고 계셨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니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제가 남타락방에 가서 전했더니 또 다른 도전이 이어졌습니다. 1944년생이신 한 집사님께서는 매일 산에 다니시면서 로마서 8장 전체를 영어로 암송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보며 사역자인 저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밤낮으로 말씀을 읊조리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불안과 불면이 틈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 혹은 밤의 창가라고 말합니다.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침상에 누웠을 때 몰려오는 인생의 고단함과 불안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올린 위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쓸 당시 다윗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모함했고 믿었던 사람들이 동을 들린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도망하던 중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아들로 인해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또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처참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된 평안을 간구합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조건부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노래합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통 중에도 잠 못 이루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주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의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깊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야에 치드케누, 즉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당신의 자녀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아들 압살롬 때문에 비참하게 쫓겨난 다윗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방합니다. 저것 봐라, 죄를 지었으니 결국 벌을 받는구나 라며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찾아가 변명하기보다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며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내 의로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내 진실을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서 곤란이라는 뜻은 언어적인 의미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좁은 협곡을 뜻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도망갈 길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반면에 너그럽게 하다라는 말은 넓은 공간으로 인도하여 숨을 쉬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방이 막혀 숨조차 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지난날 사울왕에게 쫓겨 동굴에 갇혔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숨막히는 좁은 곳에서 자신을 넓은 곳으로 건져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절망의 시기에 자신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절망 중에 자신의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당장 죽을 것처럼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낙심에 대해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신실하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절망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과거 일본에서 집회를 인도하실 때 한 일본 사역자가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을 계속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하신 후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이 많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리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자를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십시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문제 속에 갇히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끝장이야. 이렇게 절망으로 우리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다윗 역시 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고 천하를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안일한 때를 보내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으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도망쳐야 했던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심지어 사람들의 비난까지 쏟아지니 마음의 상처는 아마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비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취를 구하려는가. 세상의 소문은 진실을 애곡하고 거짓된 소리들로 다윗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도망치는 신세 중에서도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럼 없는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하시드로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헤세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던 이유는 자신의 조건이 아닌 또 자신의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입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비방이 지금 처한 환경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라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사실이 아닌 거짓된 정보나 소문들이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인호 목사님께서는 무슨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실 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3자 대면을 하거나 또 양쪽 상대방의 의견을 다 공평하게 들으신 후에 신중하게 판단하십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한쪽 말만 듣고 오해하고 비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해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면서도 사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고민과 갈등이 많으면 우리는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침상에 누워 세상의 소리를 끄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고난 앞에서 지난날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범했던 죄악들, 밧세바 사건과 또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였던 그 부끄러운 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밤에 침상에 누우면 보통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의 말, 낮에 겪었던 억울한 일들, 내일 닥쳐올 염려들,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묵상하느라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잠은 멀리 달아나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냅니다. 밤새도록 문제를 묵상하고 자기 생각에 갇히면 사단의 시험에 빠지고 관계만 악화될 뿐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기도는 자리에 누워 세상의 모든 소음을 끄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환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쏟으면 말실수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쏟아놓으면 그것은 기도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침상에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냐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본문 6절을 보면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이 말은 이제 다 끝났다. 이 강야에서 무슨 수로 좋은 날을 보겠나, 이렇게 소망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한탄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절망의 소리에 동조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기도는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눈빛과 마주치기를 원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심령에 비출 때 우리 안에 가득했던 어둠과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세상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성공할 때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지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 일시적인 기쁨이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누리는 기쁨은 격이 다릅니다. 다윗은 환경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 즉 대적들이 여전히 성문 밖에서 칼을 갈고 있기를 비방하고 난무하는
역경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바깥의 환경이 아닌 내 안에 들어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곤란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토자연적으로 부어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이 주시는 내면의 은총인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다윗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인생의 안전지대가 바깥 환경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혹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지기만을 기다리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부족할 때 불안하여 잠 못 자고 계시진 않나요? 인생의 거친 믿음의 거친 밤을 만날 때 오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내 의가 되시고 지난날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성실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침상에 누워 억울함과 염려를 묵상하는 대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깊은 밤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평강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새 힘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를 입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담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토요일 여름사역을 공동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영화부 여름 캠프 복음 쑥쑥, 믿음 쑥쑥을 통해 아기 때부터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우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아멘. 모든 회의 단기 선교팀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방에 전하게 하소서. 아멘. 26년 농촌 선교의 모든 걸음을 친히 열어주시고 새로운 지역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붙들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